목회를 하면서 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좋아해. 예, 우리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좋아해. 우리 사모님은 유별나게 저 사람하고 친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뭐 그게 발단이 돼서 내가 더 열심히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렇질 못해요. 그게 이제 시기를 하게 되고 또 질투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나도 날 미워하는데 그냥 뭐 중이 저리 싫으면 뭐요, 중이 떠나야지, 그런 생각들을 갖죠. 왜 그런 얘기들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로아나 한준이 부모님들도 가끔 물어보실 수 있어. 이영모 집사님 물어봤어요? 네, 종종 물어보는데 자주 물어보죠. 되게 우리는 재미로 해요, 그죠? 부모는 그냥 재미로 해요. 거기에 별 의미를 안 둡니다. 근데 애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자기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상 누구를 좋아합니까? 엄마를 좋아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빠들은 일부러 뭔가 대답을 얻기 위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다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우리 애들도 옛날에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죠.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은 저 집사만 예뻐해.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장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진심을 숨기게 되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목사님은 저 집사만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공정하게 골고루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특정하게 차별을 두는 이유들이 생기게 합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아이는 그 질문하고 있는 사람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게 되죠. 또 그런 것들이 자칫 가족 간의 심각한 어떤 차별과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우리는 오히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아니라, 너는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배운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우리 가족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할 때 행복했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어?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좋겠죠. 이런 잘못된 질문과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편을 만들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삶에 좋은 것보다는, 재미보다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때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그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은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되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고,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쟤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뜻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셈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시기라고 하는 거는 남의 소유로 말미암아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남이 소유한 거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시기심이에요. 반면에 질투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극적인 방어라고 한다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공격적인 그런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한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질투하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썼어요. 실제로 십계명 돌판에다가 사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가보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투의 하나님일 거다라고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표시하시고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성경의 영구적인 영원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또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하는 질투와 다르죠. 우리는 남의 소유를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욕망과 정욕에 의한 그런 질투,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어떤 애정의 관계에서 나오는 질투, 이런 질투죠.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것들입니까? 악에 대한 질투죠. 악에 대한 질투.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의와 그리고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개념의 질투죠. 결국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 그거를 우상이나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할 때는 뭐예요? 그 어떤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가장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질투.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 질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열심으로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죠. 내 백성이 내가 아닌 여부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 족속과 같이 그런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내 사랑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 앞에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약을 세우니 또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복에 복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 악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런 열심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관계를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이 백성이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얼마나 한결같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쉽게 이해하도록 나온 단어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지만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하자는 기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주제예요. 그걸 가장 요약하고 집약시켜 놓은 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른 집사님들이 딴짓을 하고 바람을 피운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속상하겠지만 그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악수도 못하게 해요. 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 성경의 이야기가 다 사랑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지켜야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 그럼 내 안에서 어때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막고 그걸 방어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는 거죠. 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그것을 다른 데 주지 않겠다. 이사야 48장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런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모가 눈이 돌아갔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딴짓하고 불순종하면 때론 벌을 받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현상이 열심히 안 나타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랑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시련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질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참고 인내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동기인가? 아니면 그저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고 나도 잘 되고 시기심에 의한 그런 열심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집사, 장로, 권사 시켜주겠지?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질투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내 열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동기가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열심을 내야죠.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대답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가보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3절에 가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13절, 또 그 다음에 15절 가보세요.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축제, 그들과 16절에 가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에 같이 휩싸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나는 다시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를 다시 구원했고 너희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해라. 우리 어른들은 뭐 연애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어른들끼리 서로 약속해서 결혼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땠어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관심들이 있었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던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 말은 결국은 지난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기억해서 뭐예요? 다시 순수함을, 믿음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라. 다시 한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했던 교회인데
내가 사랑했던 성도인데, 내 몸, 내 가족이고 내 지체인데, 이런 기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 열심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열심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엘리야가 그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혼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누아스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들과 매춘을 하고 음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그 음란의 현장에서 그들을 죽여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상에게 변질되고 제물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야단을 쳤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 성전 정화로 나오는 것이죠. 그 열심이 그냥 미워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런 열심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존 찰스 라이라고 하는 영국 교회의 교부라고 하는 교부였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영국 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로 추앙받는 그런 학자이기도 하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나는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이다, 그 다음이 철로역정이다, 그 다음은 존 라헬의 거룩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라헬이라고 하는 분은 되게 아주 저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열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더라인에 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에서 열심이란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려는 불타는 열망이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보며 한 가지 일만 신경 쓰고 한 가지 일을 위해 살고 한 가지 일만 받아들인다. 그 한 가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음 볼까요? 바로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 소진되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는 개념치 않고 만족한다. 그는 등잔과 같이 자기 자신이 다 버리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다다 소진된다 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수행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이 수행되기까지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신앙의 열심이다. 네,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존 라일의 책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열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열심, 하나 사도 바울의 열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또 엘리야의 열심, 조라엘 목사님의 열심, 이런 열심들이 다
뭐에 대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열심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그 동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체면과 눈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시기와 질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편을 만들고 그저 이유 없이 열심을 내는 그런 습관적인 열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심, 그 열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열심, 그 섬김, 그 봉사,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냈는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하고 내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그런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대한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적극적으로 질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그 성김이,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그리스도인 대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여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성령적인 교회, 성령적인 믿음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지는 그리스도인 대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 대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을 경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떠난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질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들을 질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오염된 것들에 대하여 질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그리스도인 대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가장 아버지 성령적인 교회로 오늘 보이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우리 또한 것을 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체면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시기와 아버지 질투심에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관한 채 인간적인 열심으로 또는 아버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삶에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질투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